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똑같은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것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먼저 하던 것도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해서 1년을 돌아왔습니다. 1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기도해 보고 결정했더라면, 목사님에게라도 기도 부탁을 하고 조언을 구했더라면 그렇게 1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결정하여 진행함으로 낭비된 시간들, 아니 세월들은 없었습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는 그렇게 하여 40년을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책명은 수를 뜻하는 이름으로 그리스어 책명 아리스모이에서 나와서 라틴어 루메라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입니다. 많은 종류의 수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인구 통계 숫자들, 레위기의 몇몇 가족의 수, 이스라엘 족장들의 통계, 행사 때에 마친 희생제물의 숫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긴 전리품의 수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번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책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듯이 이 책은 인구 조사가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다면 어떤 중요한 핵심이 있을까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방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유아기로 출발을 시작하여 13달 지났을 때부터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과 성숙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며 이런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의 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한 노예라는 꼬리표를 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과 시련 그리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그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자녀로 변모시키는 과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이나 계수한 두 번의 시간에 두 번의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의 산에서 1장,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26장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유대기록은 종종 이 책의 제목을 1장 1절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인 베미드바르로 언급합니다. 베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는 약 한 달의 기간을 다룹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거의 38년, 39년에 걸친 기록들입니다. 민수기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9세대 1장부터 10장까지 시작하고 비극적인 전환기를 거쳐서 10장부터 25장,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선 신세대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민수기는 두 세대 1장부터 14장, 그리고 21장부터 36장, 그리고 두 번의 계수 1장 그리고 26장, 두 번의 여행 10장부터 14장, 21장부터 27장, 그리고 두 번의 교훈 5장부터 9장, 28장부터 3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3장에서의 이상한 불사건이 있죠. 이상한 불사건이 있습니다. 11장에서의 진노의 불사건,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 13장부터 14장에서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16장에서의 지도자에 대한 반역의 사건,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20장에 가면은 모세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이 나오고, 22장부터 25장에서 발람과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 그리고 35장에서 도피성, 도피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크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제를 붙인다면 40년을 돌아가게 한 사건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돌아가게 한 사건.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흥과 망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좋은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좋기만 합니다. 감사함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의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거쳐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란 광야의 험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저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지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디베라를 거쳐 바란 광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란 광야의 북쪽의 북경도시, 북쪽의 변경도시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온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모종의 시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민수기 13장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를 하였더니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갈 수도 있고 곧장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도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곧장 가면 며칠이면 끝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수십 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곧장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